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오늘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항상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가서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전서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 후서 1장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서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잘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위로 자라나는 것이죠. 자란다는 표현은 위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수직적으로 잘 자라나는 성도들은 어떻게 보이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잘 자라나는 게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 드리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고, 드리는 것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죠. 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또 이 종교적인 또 핍박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잘 자라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 항상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 이제 식물이 자라납니다. 그럼 날씨가 항상 좋아야만 식물이 자랄까요? 바람도 안 불고 햇빛만 계속 내리치고 그러면 식물이 잘 자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식물이 잘 자라요? 농사를 지어 봤어야지.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뿌리가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어야 이 식물이 자기가 안 쓰러지려고 버티면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바람이 없으면 이 모든 식물이 약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런 그 나무들은 무슨 히말라야의 높은 산에서 비바람을 몰아치고 눈보라를 하여튼 몰아치고 그러면서 그 온갖 추위와 더위와 바람을 이겨낸 그렇게 굵게 생긴 그런 나무를 만들어다가 베어다가 바이올린을 만드는 것이 명작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잘 자라나는 것은 항상 햇볕만 쬐가지고 자라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언제나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믿음이 잘 자라날 때를 보면 바람이 불 때 믿음이 잘 자라요. 그래서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때 그 속에서 내 믿음의 뿌리가 잘 자라고 믿음이 잘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힘들고 어렵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면서도 그가 항상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잘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 속에 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속에서 믿음을 잘 붙잡으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잘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나무가 위로만 뻗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옆으로도 잘 자라야 돼요. 물론 뿌리도 깊게 넓게 뿌리를 내려야 되겠지만 위로 자라나는 것도 높이 자라고 옆으로도 퍼져야 돼. 근데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 속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라, 사랑과 격려를 서로 나누어 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서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고 격려해주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사랑이 풍성하게 행하게 될 때 신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로도 올라가야 되고 옆으로도 잘 풍성하게 퍼져나가야 돼요.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또 옆으로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믿음 생활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 당시로 보면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경제적인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건드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질병이 있기도 하고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고난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믿음이 올곧게 잘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이 6절,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을 고난을 주고 또 핍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심판을 하시겠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올곧게 잘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을 우리가 잘 참아낼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참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우리 일제시대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엄청난 그 일제 순사들도 일제 정부를 통해서 굉장한 핍박을 받습니다.
여기 화성에 가면은 제암리 교회가 있어요. 제암리 교회 가서 보면은 일본 순사들이 그 동네 그 인근에 살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교회로 다 모여라. 뭐 하여튼 유혹을 합니다. 뭐 나눠줄 게 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수십 명이 모였어요. 어른도 모이고 젊은이도 모이고 아기를 안고 온 엄마도 모이고, 그래서 수십 명이 그 작은 교회 안에 모였는데 순사들이 밖에서 못질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다 못질을 하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유적지가 화성에 가면은 제암리 교회가 있습니다. 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주기철 대표적인 예가 주기철 목사님 모판 위로 걸어가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뭐 손톱 밑에 대못을 박아가지고 막 고문을 하고 해로. 손톱 밑에다가 여러분 대못을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막 발톱, 손톱을 다 뽑아버려요. 예수 믿는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 핍박 속에서 핍박이 있으면 교회가 사라져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핍박이 있는데도 전도가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70, 80 이렇게 넘어가면 이 세월이 흘러가는 게 잠깐이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40 넘은 지 조금 얼마 안 됩니다만은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제가 40 조금 넘었다 그랬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잘 지키는 두 번째 이유는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지요. 성경에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잘 극복할 때 그 뒤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마라의 썸물을 지나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그런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듯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믿음을 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게 될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터널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우물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자라도록. 그래서 저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좋겠지만, 사탄이라는 존재가 세상에는 영적으로 있잖아요. 그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조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교. 자, 군대에서 조교를 했잖아요. 조교. 그러면 훈련병들이 들어옵니다. 그 훈련병들을 훈련을 시켜서 뭐 PT 체조를 시키고 또 산악장에 올라가서 유격 훈련을 시키고, 그런데 옆에서 조교들이 닥달을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유격 훈련 받아보셨나요? 저희 때 군대 때는 막 걷어차고 그랬어요. 막 말 안 들으면 막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쪼그려 뛰기 10회, 이거 봐라, 동작 봐라, 뛰어가, 제자리 걸음, 하여튼 온갖
온갖 하여튼 얼차례를 다 줍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 군인들 입장에서는 조교들이 지긋지긋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빨간 모자 챙을 탁 내려쓰고 이빨만 보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교들은 어떻게든 이 훈련병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해서 산악장에 올라가서 정신 차리고 로프를 탈 때 떨어지지 않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 조교가 있어야 훈련을 받는 이 훈련병들이 열심히 훈련을 받고 또 산악장에 올라가서 사고 나지 않고 유격 훈련을 제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조교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군인들 입장에서 보면 조교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합니다. 조교가 없으면요 유격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사시에 전쟁 시에 살아날 방법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 조교들이 괴롭히는 것 같지만은 그들이 그 훈련을 통해서 산악장에서 살아나는 그 길을 배워가는 것이죠. 사탄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사탄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사탄을 내버려 두어요. 그래서 그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훈련병을 훈련시키는 조교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문제를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험, 그런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훈련이 끝나는 때가 오고 상금이 또 주어지는 때가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여러 가지 내외적인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겨내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고난이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려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또 요즘 우리 교회 성경 공부가 많이 개설되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또 교회 봉사할 일이 있을 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이 있을 때 또 열심히 참여해서 같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같이 또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사랑을 풍성하게 해나갈 때 믿음이 잘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바울과 또 함께 동행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누가도 있고 마가도 있고 많은 두기고도 있고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많은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일들이 많으니까 바울도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또 집에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졸고 계시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써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송구 영신예배 때 이렇게 많이 기도 제목을 써내놓으셨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만 써놓고 자기는 교회 안 나와. 목사님 혼자만 기도해라고. 하여튼 이 기도 제목 제가 보면서 기도하고
또 이 빼놓으신 분들은 아마 그 연락 받으셨을 게, 제가 빼놓은 분들은 보고 기도하고 사진 찍어서 이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안 간 분들은 아직 이 속에 있어서 그래요. 아침마다 보면서 한 10분 정도씩 기도하고 또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일 저녁마다 물론 기도회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봉사 아카데미가 오늘 저녁에 또 성석환 장로의 신학대학의 유명한 교수님 오셔서 또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저녁에 많이 오시고 또 은혜 받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또 집에서도 멀리 지방에서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늘 참여하는 성도들,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이 잘 자라나는 것 감사합니다. 빠지지 아니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이 잘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문제를 잘 극복하고 또 문제를 잘 풀어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 또 병과 싸우는 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늘 손 얹고 선포하며 기도하고 또 약도 먹고 치료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모든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봉사 아카데미 시간에도 축복해 주셔서 오시는 교수님들 큰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또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올 1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결혼식을 하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도 축복해 주셔서 결혼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